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목자 말란 나를 구원 나의 견고한 반석 바다 위 등대 내 길의 등불 음침한 골짜기라도 난 두렵지 않네.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주는 영원하신 왕. 용사 만물의 주인 승리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분 존귀와 영광 권세와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주만 의지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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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함께 하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느낀 대로 주님만 높이 말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치 않습니다. 그 결단코 변함없는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갈망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남다른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갈망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언약들, 그 말씀들이 그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로 이곳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이끌려 주님께 등을 돌리고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의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림의 재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림재단을 비롯하여 한국교회와 교단,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며 그 비전의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과거는 말해 난 실수투성이야. 현재는 말하지 네가 뭐가 되겠냐고. 미래는 말해 네가 뭘 한대도 소용없어.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넌 할 수 없어. 왜 이래 내 안에 커지는 뭘 원해 나를 왜 넌 그래 또 비교해 날 가둬내. I'm in love 그만해 내버려둬. You are loved never lost. 나를 붙드는 건 커져가는 그의 voice. You are mine gonna be fine. 내게 용기를 줘. 그의 진리 안에 Set me free. 높음도 깊음도 끊을 수 없는 것. Amazing love, amazing grace. 속이는 거짓말 듣지 않을래. 이제 믿을게 붙들게 그 약속. Only son.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소망 없는 내일을 염려하십니까? 아무도 나의 어려움에 관심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크크크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크크크는 주부에 보시면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크루, 네, 이거의 약자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정우석 팀장님, 우리 이제 LF 워십 팀의 팀장님이셨는데요. 이제 후배님들에게 바톤을 터치하시고 이제 크크크라고 하는 이런 크루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통해서
또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유튜브 세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좀 예배 시간에 그렇긴 합니다만 구독과 이렇게 뭐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은 거 하셔서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노출이 돼서 찬양을 전할 수 있는 또 선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크크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 계셨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내일도 살아 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우리의 삶을 팔짱 끼고 구경하시지 않고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아버지가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까 저도 일하는 거예요 라는 설명을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신 분, 역사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특징적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가나안 땅과 한 7년 동안의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는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는 실천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남은 인생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병자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워낙 인파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죠.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배불리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처에 사람들이 한 남자들만 5,000명, 뭐 여성들, 또 노인, 아이들 하면 한 10,000명 넘는 것 같은데, 야, 이 사람들 빵 좀 먹일 수 있게 근처에 빵집이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은 빵집이 있으면 뭐하냐고, 돈이 없는데, 우리 돈 없어요. 빵집 있으면 뭐야, 돈이 없는데 라는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뭐 빵집 찾으면 뭐 하겠어, 살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먹을 것 한번 찾아보겠다고 뛰어다녔고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안드레도 뭐 땀은 뻘뻘 흘렸지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못 먹인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헛고생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 것이냐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들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먹을 것 찾아보자, 빵집 찾아보자, 어떻게든 답을 찾아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그나마 좋았다라고 하는 빌립은 그 좋은 머리로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찬물만 쫙 끼얹게 되죠. 아유 뭐 돈 없는데 찾아 뭐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초를 쳤습니다. 그러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빌립에게 야 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경험해 놓고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반박이라도 했어야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거의 다 죽었거든요. 살리셨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면 이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냐고 뭐 이런 토론 정도는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머리 좋다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은 스탑했습니다. 주님이 야 먹을 것 좀 찾아보자, 먹을 것 좀 주자라고 했을 때 어차피 뭐 우리가 노력해봤자 답도 안 나오고 어차피 돈을 모아봤자 10,000명 먹일 수 있는 돈 모을 수도 없고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실망감도 오고 또 분노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제자 안드레마저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아이의 그 도시락 1개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만 두고 보면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면서 도제식으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잖아요. 근데 11명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희미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일 거야,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다녔지만 그 사람은 실력이 부족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100인분도 안 돼요. 1인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충성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감사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감사한 것들이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과는 미약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충성을 다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는 소중한 차, 명품 시계,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약간 좀 명품 가방,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이라고 한다면 빼앗기면 막 울어요.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먹는 것 외에는 아직 특별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비록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 먹을 것을 그 나이 때에는 명품 차와 같은 그것을 바쳤다라고 할 때에 충성이란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게 되냐면 11절을 보게 되면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들이 훨씬 더 많죠. 불평의 조건을 꺼내어 놓기 시작하면 5분, 10분 일장연설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의 조건이 더 많은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께 이어지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불평을 토로한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보다 불평의 조건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때 늘 주의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켜가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요, 이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에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내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라고 해서 꾹꾹 눌러 참는 거죠. 그러면은 병납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모아서 빵 크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가 주어진 현실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슬퍼요,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토로하고 있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게 별로 없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건 똑같습니다 라고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시작은 세상과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힘겨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감사한 것을 찾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모습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출발할 수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은 반드시 어떻게든 감사한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지켜가시게 되면요, 내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갔다라는 전제하에 조금씩 불평이 줄어드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화냈던 것들은 당장은 굉장히 속상한 것이 맞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 인생의 보약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지켜가시게 된다면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는 불평보다도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이것도 내 인생의 보약이 될 것이고 아마 감춰진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에 감사한 것을 덧붙이다 보니까요, 이제는 감사를 많이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 믿음에 기초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불평의 조건이 많은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헌신할 거야가 아니라 순서가 반대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뒤에, 이 어린아이의 떡을 가지신 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건네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떡과 물고기를
제자 12명의 제자에게 건네 주었고 제자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 불편한 절차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이 빵과 물고기를 어디에 담아서 배달했는지가 나오죠. 바로 바구니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영화인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쫙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사복음서를 한 편 영화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나 재밌게 풀어놨어요. 제가 그 당시 그거 보면서 진짜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이 동의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들으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12명이 바구니를 갖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빵을 떼갖고 넣어줍니다. 물고기도 떼서 넣어줘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바구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딱 내리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럼 막 신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눠줘요. 다 떨어졌네. 그럼 다시금 이 바구니를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딱 내리면 또 차 있어요. 막 신나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가 이 나눠주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해서 그려놓은 것을 보고 야 이것이 거의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찮은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요. 그냥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에 눈을 딱 떠더니만 그냥 10,000명 앞에 그냥 먹을 게 있으면 되잖아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귀찮은 절차를 다 생략하고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일을 이와 같은 절차를 만드신 데에는 아마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과 노인과 어린아이, 남자를 포함하게 되면 14,000, 15,000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이 한 사람당 떡과 물고기를 몇 명한테 나눠줘야 되냐면 한 명이 1,000명한테 나눠줘야 돼요. 한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대상이 1,000명입니다. 바구니에 20인분의 빵과 물고기가 들어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거 몇 번 해야 되냐면 50번은 해야 돼요. 50번을 해야 허리 끊어질 겁니다. 이걸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50번 이상 이 일을 반복해야 나에게 배당되어진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은 기쁠 수 있겠지만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한 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귀찮게 힘들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생각도 이후에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신 데에는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 교훈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비록 몸이 힘들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절차를 두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섬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섬기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는 많이 합니다.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이 많이 섬길 것이다 라는 오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결국 어떠한 분들이 섬기는 삶을 지켜가고 확대해 나가냐면 섬겨본 사람이 섬깁니다. 섬겨본 사람이 섬기는 삶을 지켜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위가 높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안 섬기시는 분들, 지갑에서 1,000원 한 장 안 꺼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누가 섬기냐면 섬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섬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한번 섬겨보면 그 맛을 알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 특별히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오히려 그분으로 인하여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아무리 줘봤자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섬김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행복이 있거든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또다시 섬길 기회가 있게 되면 피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경험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들을 섬길 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제자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 먼저 섬기는 자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들 일용할 양식 외에는 없었거든요. 아마 챙기고 싶었을 거예요. 상하지 않는 한 최대한 챙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챙기는 자가 아니고요, 나누는 자에게, 바구니가 빌 때까지 나누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굶어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은 나눌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나눕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비록 가진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풍성하게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흘려보낼 때 채워주시고, 흘려보낼 때 채워주시고,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많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누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이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제 바구니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헌신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살아갈 때 역사하심, 일하심, 체험, 간증이 내 인생에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욕망, 욕심, 목표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기적의 세 가지 결론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첫 번째 결론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내용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속된 말로 돈 안 되는 일만 실컷 하셨잖아요. 그 속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었던 것이 여러분 나이 때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랍비들은 그 당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면 사례비를 받았어요. 먹을 것도 받고 사례비도 받고,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게 되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사례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좀 속이 터지는 거죠. 적당히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 안 받으시니까 우리 뭐 먹고 살까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존경심을 가지고 버텨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례비 안 받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 없는 우리 돈 가지고 베풀라고 하니까 이게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속상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당시까지 믿음이 불분명했으니까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말 한반대로 살아가게 되면 굶어 죽는 일 없어요. 굶어 죽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그 결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2바구니에 빵이 넘치도록 채워졌다
라고 되어 있죠. 다 나눠 죽어도 12바구니에 빵이 차고 넘쳤다. 여기에서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제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세워지는 교회를 뜻하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결국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된다면 빈곤에 처하지 않고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니 12바구니, 12제자와 12교회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14절에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죠.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이고 조상은 다윗이라고는 하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20대면 다 결혼했거든요. 지금 30대 초반인데 노총각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던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하는 혼돈과 혼란함이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깔려 있었거든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했던 메시아가 맞을까? 신의 아들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버리세요. 역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우와 놀랍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셨다. 이게 끝납니다. 이 마지막이 조금은 어색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을 주시는 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가 맞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 이 선지자, 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이 어떤 말씀을 대언해 주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잘 듣고 우리가 한번 반응해 보자, 지켜가 보자.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억지로 하기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붙들어서 왕 만들려고 했습니다. 임금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딱 알게 되니까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빨리 왕이 되어 주시고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무찔러 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다시금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한 자리 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누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좌의정할지 영의정할지 우의정할지 싸우는 거 보신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빨리 왕이 되어 주신 다음에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제국이 되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그분의 뜻을 배우고 지켜가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쓰고자 하였을 때 주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떠나가셨습니다. 홀로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야 이런 인간계에 속한 분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신계였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도 해주시고 죽은 다음에는 부활시켜 주셔갖고 천국에서 영생도 하게 해주신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잘 됐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한번 사용해 보자 라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묻고 듣고 배우고 지켜가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도구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내 야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홀로 산으로 가셔요. 나의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떠나는 자에게는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셨다라고 한다면 선한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배우고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을 이어가시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도 다녔고 열심히 활동도 참여했지만 내 인생사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체험과 간증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영적인 원리를 배웠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사 내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과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 우리 입장에서 노력하시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내 귀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1분 동안 저는 뭐 어떤 것도 저한테 뭐 음성이 들리거나 어떤 환상이 보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이렇게 한번 내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한번 결단하고 걸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평의 조건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공감하지만 감사한 것을 함께 찾아가며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일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도구가 되어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면 나에게 있는 것이 비록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헌신하는 삶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통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면 이 머리가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머리가 아닌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내 것을 먼저 나누고 헌신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되어 주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주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죄대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장 마음으로 한가를 모든 결단으로 결심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성령과 함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자리에서 선한 도구가 되어 헌신의 통로가 되어 감사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과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비록 내 바구니에 남은 것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 앞에 헌신할 때에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욕망과 야망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하신 계획에 따라 내가 선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사 어둠 속에 절망하며 넘어져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삶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선한 도구가 되어 헌신하라 말씀하실 때면 비록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간증과 체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6회 호래산 기도회가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이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차가 시작이 되니까요. 지난 2주 동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요. 이걸로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밤문화 저녁 시간을 좀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이 새벽을 여는 것을 훈련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때 나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번 호래산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중보의 제목들을 40일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라는 간증과 체험도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후원을 모집합니다. 필리핀과 태국과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벌써부터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가져가면 다 은혜의 통로가 돼서 다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감동 주시는 것 따라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또 동참하시는 또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LFC 교육 선교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도할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지역은 이번 13개 지역, 지금까지 신청교회는 그 지역별로 연합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한 108개 정도 교회예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교회가 모이게 될 겁니다. 13개 지역 110개 정도의 교회와 1000명 정도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이번 여름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200명 정도의 헌신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80분 정도가 일단 신청을 하셨는데 120명 정도의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이 기도하면서 건면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 위해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는 감동과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이번 여름 선교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또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에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과 광림교회 입교를 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교육부터 참여하시고요. 2주 뒤에 세례식과 입교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면 중심을 다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채린님과 안민채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헌신의 도구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